바로
늘상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정말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주님은 외로워 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 돌아질 때에 날 부르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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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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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음은 내가 어둠 속에서 박주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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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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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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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시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근육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가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이는 이 땅을 아홉 지파로 므낫세가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양균영 안수자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8월 넷째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겸손히 경배를 올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갈 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감추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교회 주일학교 교사님과 찬양대, 성가대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회개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모두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마음들이 모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의 마지막 소절을 들으니까 우리 지휘자님 한국 잘 갔다 오신 표가 확 납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을 한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비옥지탄의 보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보사성어는 중국 삼국시대에 총나라를 세운 영웅 유비의 이야기에서 유래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유비는 천하를 평정하겠다라는 큰 뜻을 품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항상 말을 타고 전장을 누볐기 때문에 그의 넓적다리에는 살이 붙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한 후 유비는 형제 유포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는 연회에 참석했다가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때 우연히 자신의 넓적다리를 보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살이 두둑히 붙은 것을 발견하고 그는 기쁜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유비 얼굴에 눈물 자국을 본 유표가 그 이유를 묻자 유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말을 타고 전장을 누벼서 넓적다리에 살이 붙을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빈둥거려서 다시 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늙음은 다가오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 이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육지탄한 말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한탄하는 데 사용됩니다. 꿈과 목표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옥지탄이라고 하는 보사성어가 우리의 마음의 비수처럼 날아와 바뀌는 것은 우리도 때때로 비옥지탄의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힘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시간만 흘려보냈어 라는 후회의 감정이 그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인생 살아보니 살아볼 것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에서 느끼는 허무함과 무력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고 이룩한 것은 없다라고 느낄 때 이런 말씀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목표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체념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목표나 의미를 찾지 못했거나 또는 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지적하면서 만세 때가 있다고 충고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히 흘러가는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결정적인 시간, 기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어떤 일은 한 번 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때늦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이 때늦은 후회에 직면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의무를 부여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에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태산처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줄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 어느 한 지파에게도 기업을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으니 이미 2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눠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준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성취한 인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 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속된 말로 이제는 글렀어 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일할 시간은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네. 꿈꾸고 계획한 것을 아직 성취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만 20살까지 지나가 버렸어. 한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무수히 많은데 그 땅을 언제나 점령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여호수아는 실패했고 임무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핑계와 속담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늘이 태산처럼 많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무를 넘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열심을 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사명을 수행하라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맡은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맡은 사명을 완수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은퇴해야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기 때문입니다. 맡은 바 사명을 단 하나도 완수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판단에 얽매이면 우리 인생은 별 소망이 없는, 별 별로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열심을 내서 맡은 사명을 속히 감당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나이가 많고 적음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라고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 더욱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무능함이나 게으름이 있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에서 세월과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결정적인 시간 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든 할 일이 별로 없든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할 소망과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실 때 그의 나이는 약 100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보면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에 선 사람이 바로 85세의 갈렙이었다는 점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세대 중 유일하게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를 오직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장선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연료를 가진 성도가 순종에 열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료는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닌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며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깊이와 내공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바로 이 신앙의 연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백성들이 두루며 떨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쳤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확고한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의 큰 싸움 이후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 각 지파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눈앞에 두고도 다음 행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적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믿음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자 정체되어 있던 가나안 정복 사업과 기업 분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이 많아 늙은 지도자들을 통해 다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열심은 젊은 세대에게 본이 되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분배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순종하게 만듭니다. 갈렙이 자신의 나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다른 정탐꾼들의 믿음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성벽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곧 자신들의 한계와 거대한 장애물만 보았습니다. 이들은 비육시탄을 한탄하는 유리처럼 자신의 무력함에 갇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일한 현실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낙심을 극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데 내 능력이 이것뿐인데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요.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계산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게 만들어줍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선 것은 힘이 넘치는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된 기쁨의 행진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복되어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는 태산처럼 거대하고 견고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맙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열심을 내라. 왜냐하면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미제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 담대하게 그와 싸우러 나간 사람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침체에 빠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선봉에 선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순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부와 속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여러 분야의 사역이나 전도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 아니 어떤 면에서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비육지탄을 한탄하는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유비는 자신의 넓적다리에 붙은 살을 보고 좌절했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 뜻을 세우고 마침내 총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격려로 들을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가난 정복과 기업 분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만을 찾아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순종과 열심으로 봉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순종과 열심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심으로 모두가 만족해하는 수련회, 다음번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수련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라이프트리 찬양단을 조직하여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걱정이 앞섰지만 우리 학생들을 통해 예배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어떠합니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 5월달 어버이 주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축하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찬양과 율동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엄청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온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눈물 지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만약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열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는 능력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일성이하세. 여호수아고 와라 왕으로 가세. 시험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인성이라세. 여호수아고 나라 왕으로 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인성이라세. 여호수아고 나라 왕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적소리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일하세. 여호수아고 나라 왕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적소리 주님 뿐일세.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노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드리며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또 삶의 능력을 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사 늘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발을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생각과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말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건한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어려움과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온전히 다 해낼 수 있다는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생명한교회를 붙드사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열심으로 화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